오늘 우리가 본문은 이제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17장 16절부터 우리 뒷부분까지 내용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그 리더십의 유형을 나눌 때 네 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똑똑한데 조금 게으른 형태가 있고, 또 멍청한데 부지런한 형, 멍부형이라고 그러죠. 또 마지막에 뭡니까? 멍청한데 게으른 멍게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에 제일 뛰어난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얼핏 보면은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가 최고일 것 같죠. 근데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 그렇지 않다고, 똑똑한데 너무 부지런하면 피곤하대요. 그 자기를 못 따라오는 부하들을 보면서 리더도 답답하고, 너무 앞서가는 리더를 보면 쫓아가는 부하들도 힘들고, 사실은 똑똑한데 적당히 조금 게으른 리더가 사실은 조직을 위해서 좋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최악의 리더는 누굴까요? 예, 그렇죠. 얼핏 보면은 멍청한데 게으르기까지 하면 최악일 것 같죠. 근데 최악의 리더로 뽑힌 건 누구냐면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최악의 리더래요. 멍청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잘못 판단한 그거를 열심히까지 하면은 이거는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더 그럴듯해요. 야, 그렇구나. 남의 말 못 알아듣고 엉뚱한 판단을 했는데 그 일을 또 죽어라 열심히까지 하면은 상상만 해도 대책이 없죠. 물론 이 말이 뭐 절대적으로 맞다 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똑똑한데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부지런해야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여유롭고 관대한 리더가 좋을 것이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서 잘 선택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겠죠. 그런데 정말 자기가 모르고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고집대로만 막 밀어붙인다면은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아마 피해를 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열심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야 이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한참을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했던 백성들이 아론을 재촉합니다.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빼내 가져오라 그러더니요,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더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차라리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른 게 나은 거예요. 뭘 하겠다고 한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요, 사무엘이 온지 않으니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뭔가를 해야겠다고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나마 그 아들 요나단이 나서서 이 전쟁을 승리로 막 바꿔가는데요, 그때 쓸데없는 맹세를 합니다. 내가 이 원수들에게 보복하고 이기기 전까지 뭘 먹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언제 이런 맹세를 하냐면요, 조급하고 두렵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맹세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꿀을 찍어 먹은 요나단이 죽을 뻔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나중에 전쟁을 하다 지쳐서요, 전리품 중에 그만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다가 어떻게 땅에서 핏째 먹어요. 율법에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들을 죄인 만들고 백성들을 죄인 만든 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어리석은데 조급함에 서둘러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막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지혜로워야 되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잘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이 옳다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을 부린다면은 이건 더 낭패를 겪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고 그 길을 그때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그런데 안타깝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덴의 사람들이 바울 보기에 꼭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을 보면은 아덴에 갔더니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서요,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화가 났어요. 사람을 위해 처음에는요, 안쓰러우고 딱하다가도 계속 보면 화가 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답답할까 싶어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그리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철학하고 신화예요. 우리도 그 신화책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신들을 봤습니까? 지금도 이름이 헷갈려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신화로 그냥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진짜 제우스가 있고 신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 신들을 위해서 상을 하나씩 세우고 신전을 하나씩 세우고 제단을 하나 세웠다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리스 관광 가면은 예술작품이라고 보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냥 예술작품이 아니라 진짜 신이라고 믿고 온 사방에 그걸 만들어 놨으니까 온 성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걸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지, 나중에는 뭐가 났다고요? 화가 날 지경이 된 거죠. 진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부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늘 하던 대로 우선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하면 또 하나 철학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토론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바울이 나가서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토론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도 만나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듣다가 너무 신기한 얘기를 들었어요. 뭐가 신기할까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예요? 한번 바울을 불러다가 새로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들어보고 논쟁해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바울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 서서 오늘 자기를 불러낸 그 철학자들, 아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서 격분했던 바울인데요. 그렇다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과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요, 좋은 표현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다 그랬어요. 시작부터 너 그렇게 우상이나 섬기고 그래서 되겠어? 이게 아니라 좋게 뭐라고 그래요? 온 성에 이렇게 만들 정도니 야, 딴 건 모르겠고 네가 일단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구나. 그렇게 할 때 우리 상대방이 어떨까요? 들으면서 그래도 마음이 좀 열리겠죠. 나를 인정해주고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보니까 종교심이 많구나.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종교심이 많은가? 23절에 봤더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바울이 이렇게 두루두루 아덴성을 다니다 보니까요, 뭐 이거는 누구 다 이름 붙여진 조각상도 있고 제단도 있고 신전도 있는데, 심지어 거기다 뭐라고 써붙였어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려지는 제단이라고 써붙인 제단까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까지 단을 만드니 내가 일단 그 열심만큼은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근데 뭐가 틀렸다고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간혹 부지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잘 보면요, 이게 사실은 부지런한 게 아니라요, 조급한 거예요. 자신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그게 부지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건 단지 분주한 거예요. 조급함에 서두르는 거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냥 번잡하고 분주할 뿐이에요. 가장 밑바닥으로 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단을 쌓겠습니까? 그 신 빠뜨렸다가 저주받을까 봐. 그래서 알지 못하는, 혹 내가 몰라서 빠뜨린 신이 있을까 봐 그 제단까지 쌓아두는. 여러분, 이게,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엉뚱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드는 모든 그 원천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그 마음에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분주한 듯 하나 늘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그 두려움의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러다가 걱정이 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만들 정도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오늘은 우리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요? 이 정도의 문화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어렸을 때는 여러분 답답했을지 몰라도요, 돌이켜보면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요? 이 아덴 사람들 같은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두려움 속에 이 신과 저 신을 다 생각하면서 사느라고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쉬운 예를 하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적지만요, 유명한 신학자고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원래 아니었어요.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는지 회심기를 책을 하나 내는데, 제가 그 책을 봤어요. 그분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과거를 회상해 볼 때 내가 더듬어 헤맸던 영적인 어두움, 천박한 미신으로 지속되었던 그 어두움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시겠지만 일본에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어요. 다 신이에요. 모든 일에 다 신이 있어요. 이 사람도 거기서 태어나서 그렇게 산 거예요. 살았어요. 본인이 얘기를 해요.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사원마다 각각 신이 있다고 진지하게 믿었고, 그래서 그 신이 언제든 벌을 줄 채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신전 하나, 어느 신 하나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 글쓰기의 신, 쌀을 재배하는 신, 마음을 살피는 신, 치통으로 고생한 사람을 고치는 신, 별별 신들이 다 있다고 자기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어린 시절을 뭐라고 회상하냐면요, 만족시키고 달래야 할 신이 그토록 많으니 나는 성마르고 소심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다 두려워요. 이걸 해도 될지 저걸 해도 문제가 안 될지. 그러니까 성마르고 소심한 아이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변화가 왔어요. 학교에 개종 운동이 일어나면서 선배들이 기독교인이 되라고 그러면서 기독교 서약에 강제로 서명하고 참여하라고 억지로 시킨 거예요. 과정은 그리 은혜스럽지 않죠, 여러분. 근데 그 강요 때문에 서명하고 믿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로운 믿음의 유익은 금방 드러났다. 세상에는 내가 믿어왔던 것처럼 800만 이상의 많은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하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나의 이성과 양심은 그래 이거야 라고 반응했고, 많은 신이 아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내 작은 영혼에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학교를 오가는 때마다 사당마다 신마다 절하고 두려워 떨다가 이제 한 분 믿으면 된다고,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깨닫는 순간, 이게 뭐예요? 그 우찌무라 간조에겐 그게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억지로 믿게 했지만 이제는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서양문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받은 것을 더 이상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처럼 유일신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제가 아덴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듣다가 이 우쭈무라 간조의 회심기가 떠올랐어요. 맞아요. 그 근본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데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신, 저기도 이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어쩌면 여러분 멍청한데 부지런한 게 아니라요, 어리석기 때문에 뭐예요? 부지런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느라고.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차분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답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그래서 그렇게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을 인정해준다? 아니에요. 그들의 열심을 인정하고 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신이 있다고 믿는 그 마음은 인정해주지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후반부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었던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겠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일단 느낀 건 뭐냐면,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꼭 이 시대 아덴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우리도 믿는다고 하는데요, 뭘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은 자신 있게 말할 사람 몇 명 없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으면 또 머뭇거려요.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막연하게 믿고 그냥 살아왔으니까 믿는다고 말하는데, 뭘 믿어야 될지 모르고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아덴 사람만 보면서 무지하다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씀 앞에서 나는 무엇을 믿고 왔는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바울이 아덴 사람에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갑니다. 24절부터 그 내용이에요. 24절 보시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주제세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그분을 담아두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아담의 후손으로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머물 곳을 경계를 정해 주셨고 삶의 자리들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뭐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그분께 뭘 드려서 만족시키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뭘 드리고 달래고 만족시켜서 얻어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지은 곳에 감히 모실 수도 없는 그 하나님,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와 다른 분이지만 우리가 더듬어서 찾을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해서 막연히 그냥 섬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조각과 하나님을 감히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분이고 그 안에 가두어둘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 아덴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 바울이 말했던 이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신 분이지, 우리가 그분에게 뭘 줘서 만족시킬 수도 없는 분이고 우리가 뭘 줘서 거래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생각하면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 따라 살아갈 때 부모가 보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자녀들이 뭘로 부모가 여태까지 해준 걸 물질로 환산해서 갚을 수 있겠어요? 그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덴에게 주는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말씀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믿고 열심히 달려왔는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안에 확신이 없었다면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냥 막연히 믿어요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바울처럼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 말년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왜 신앙생활에서 해요? 그랬더니 그냥이요. 그냥 여태까지 하다 보니까요. 이것처럼 슬픈 건 없어요. 세상에 가서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은혜도 못 누리는 그게 가장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제대로 믿고 무엇을 믿는지 알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